필립 샤프의 기독교 회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의 무덤에 대한 이미지, 무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그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무덤을 가면 주로 십자가와 십자가의 처형 또는 연옥과의 관계, 특별히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한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벽화나 그림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프로테스탄트의 무덤, 개신교인들의 무덤에 가면 대부분의 묘비에 성경 구절이 대부분 쓰여져 있고, 특별히 그 성경 구절의 내용은 대부분 이제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환희와 소망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콤은 로마의 가톨릭 교회나 프로테스탄트의 무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필립 샤프는 지적합니다. 카타콤은 이 로마의 첫 4세기 동안 로마에 있었던 그 석회암 지대인 그곳에 무덤 속에 지하 무덤에서 자리 잡아서 신앙생활했던 신앙 공동체, 기독 공동체의 모습이죠. 필립 샤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카타콤의 가장 특징적인 상징과 그림들은 선한 목자, 물고기, 그리고 포도원이다. 이 상징들은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인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표현했다. 목자의 이런 이미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회복, 부드러운 돌봄과 보호, 푸른 초장, 그리고 맑은 샘물, 요컨대 희생과 같은 주제와 더불어 구원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해 준다라고 지적합니다. 선한 목자,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었던 예수님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올렸던 신앙의 상징, 그림인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2018년 한 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어린 시절 양을 치며 보냈던 다윗, 그가 썼던 이 시편 23편은 150편에 이르는 시편의 수많은 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가장 사랑받는, 가장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서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집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마무리되어진 이 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감동과 도전을 주는 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시편 23편을 특별히 올해 아직 못 외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능하면 외우셨으면 좋겠고, 인생의 고비와 어두움을 지날 때마다 이 시편을 외우고 묵상하고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시대의 양은, 그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 양치는 이 풍경은 서유럽의 그 풍경이 결코 아닙니다. 요들성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아주 전원적이고 아름다운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아니라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가 사방이 확 뚫려 있는, 그래서 그 광야 속에 목자와 양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주변에 강도나 들깨나 뭐 이렇게 야수들의 위협 또는 뜨거운 햇볕, 어떤 모래바람 이런 것들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보호자, 어떤 안전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양들이 의지할 수 있고 양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전부인 그곳. 바로 그런 환경, 그런 공간에서 어린 시절 양을 치며 살았던 다윗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23편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목자와 양 그리고 당시에 양을 치던 그런 풍경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순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보기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어떤 사람인데 난 너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분명히 받아들이겠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는 잠시 잠깐 갸우뚱거리게 되는 그런 풍경처럼 너무너무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뒷면에 너무너무나 부족함이 절실하게 고백되어지는 사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사실 이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이 좌절과 고통이 인생의 많은 부분에 이렇게 뒤엉켜 있는 늘 인생에 하나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 이 고백 속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양이 광야에 있는 그 양과 그 목자의 풍경을 보면 결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사람이 인생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시편 23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며 몇 가지 생각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만족함을 모르는 부족함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소유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부족감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는 특별히 더 우리는 부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기 부족함이라고 말할 이 부족함의 이 단어가 이 히브리 원문이 이제 결핍 이런 단어이기도 한데 사실 오늘날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핍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다는 걸 느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무언가를 사는 거예요. 끊임없는 소비를 조장하고 끊임없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저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물건을 사야 되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코트도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코트를 입지 않으면 나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많은 코트들이 저 에베레스트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옷들을 입고 우리가 동네 뒷산을 등산을 한다며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핍감을 조장하고 그거에 의해서 소비를 창출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는 모든 공간이 교육이든 어디든 다 어디에 가서 늘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의 가장 부유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리에 그냥 잠을 자고 이러시는 분들을 노숙자라고 이야기하지 거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거지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냥 하나의 업이 된 분들이지 진짜 어쩔 수 없어 거지가 되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심한 결핍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더 많이 과거보다 가졌지만 우리는 더 깊은 결핍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잠언 2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지옥은 만족함이 없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 사실 만족함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눈이 만족함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견물생심, 안목의 정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각의 자극, 이것은 늘 소유권하고 소유욕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보면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안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보면 관심이 없다가도 보면 관심이 생겨요. 그냥 나는 TV에 드라마나 좀 이렇게 이런 거 뉴스를 좀 보려고 트는데 사이사이에 홈쇼핑이 있어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걸 사야 될 필요도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잠깐 앉아서 몇 분을 보다 보면 내가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TV 리모컨을 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 전화기가 와 있고 내가 전화기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사람들은 갖고 싶은 소유. 그런데 눈이 만족함을 모른다는 이 말은 사람의 소유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그렇다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만족함이 모른다. 이 말은 여러분 세종대왕이 자녀가 30 몇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부와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장수까지 해요. 오래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 전에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차라리 나 같은 인생보다 어머니에 대해서 낙태된 인생, 태어나지 못했던 그 인생이 더 나보다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 나보다 나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그만큼 인생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실체예요. 멀찍이서 오면 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한꺼풀만 삶의 모습을 벗겨놓고 보면 사실은 그 안에 이 수많은 부족함과 결핍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유다지파로 태어나서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어질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이 사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물매를 던진 탁월한 실력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까지 물리치고 그런 담대한 실력만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가 있고 그러니까 투박하고 그냥 이렇게 외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하프를 연주하는데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왕의 사위가 되고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왕이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고 요나단과 같이 너무 신실한 친구를 가지고 있고 온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찬하는 모든 여론 지지층이 다 그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에게도 수많은 부족했던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뭐냐? 사랑받고 싶은 대상,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의 결핍, 인정의 결핍.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생애, 존중받고 싶었던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해야 되는 모습, 자기를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았던 장인이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뒤에서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아내, 오히려 자식까지 아버지를 향하여 무시하고 반역하는 그 모습 속에서 특별히 그는 이 사랑의 결핍, 관계의 결핍이 가장 깊은 그에게 있어 부족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그것이 그로 하여금 바세바의 사건의 동기가 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멀리서 보면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소유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센터 모임을 하고 소그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은 소그룹에 어떤 소그룹이 잘 되는 소그룹이냐, 어떤 소그룹이 활성화된 소그룹이냐, 잘 먹고 잘 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그 소그룹이 잘 되는 소그룹은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그 속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뭐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소유를 가졌고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명함 한 장 받아보고 어디 사는지 대강 이야기 듣고 한두 시간 커피 한 잔 마시면 대강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이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멀리서 보기엔 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부끄러운 것 수치가 되지 않고 그것이 말거리가 되지 않고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소그룹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누구도 소유로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것으로든 사람은 소유로 만족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진정 만족함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안에 소유로는 나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생은 만족함을 모르는 부족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족함이 있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을 치는 풍경은 방목을 하는 풍경이 아니에요. 목자는 참 직업상 좋겠다. 그냥 들로 데리고 가서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그늘 밑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타나 치고 하프나 치면서 이렇게 그냥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때 되면 그냥 다 먹고 나서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그런 어떤 풍경이 아니에요. 성경시대 양을 치는 그 풍경은. 아무데나 집 바깥에 나가면 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갈 때 어느 곳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곳으로 이끌고 가야 돼요. 대부분 한 줄로 쭉 세워서 그렇게 가야 돼요. 양들이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요. 그 가는 길들이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곳이기도 한 그곳을 지나서 그렇게 양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도 황량하게 사방에다 뚫려있기 때문에 언제 맹수가 뛰어나올지 모르고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몰라요.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 근무를 쓰듯이 그렇게 양들을 목자는 지켜가야 되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런 풍경 속에 있는 양을 연상해 보세요. 그 양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는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옆에 시냇물이 쫙 흐르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진정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진짜 믿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정말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지난주에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것, 그 사랑의 신뢰가 드림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진짜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믿나요? 그거를 예배당 안에서는 믿겠는데 딱 문 바깥에 나가면 전화가 따르릉 울리면서 내일 뭐 이렇게 돈 내라고 문자 딱 떴는데 내일 카드 마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여러분들이 그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진짜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나 이런 부분들을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바알 우상에 빠져요. 바알 신앙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상숭배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라고 반문을 해요. 근데 3000년 전에 그들이 살던 그 고대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잠깐 생각을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바알은 이렇게 이 천둥과 번개와 이런 것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게 그 붉은 악마에서 상징으로 사용하는 치유천왕, 그게 이제 바알 신하고 그대로 연결되는데, 이게 천둥과 번개와 이런 걸 다스리는 신이에요. 천둥 번개 이게 다 뭐랑 연관이 있어요? 비랑 연관이 있어요. 비가 잘 내리는 그런 어떤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게 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 땅의 신인 아세라랑 늘 짝을 되어 있어요. 아세라 또는 아스타로스로 연결된 땅의 신이, 그래서 하늘에서 바알이 비를 내리면 땅의 신이 그것을 비를 받아서 땅에서 풍성함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게 남녀간간의 성적인 어두움으로까지 이 상징으로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알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때로는 음행한다라고까지 그렇게 선지서에서는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바알이 뿌리면 아스타로스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생명이 나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잘 와서 농사가 잘 되면 바알 신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농사가 망치면 우리가 무언가 바알의 노여움을 탄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예요. 3000년 전에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도 어디서 불만 나도, 요즘에도 비만 좀 안 와도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래, 누가 이렇게 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과학시대에도 불이 났으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일차적인 건물 주인이 첫 번째 책임이고, 그 건물 소방 관리했던 관리자가 책임이고, 설비한 사람 책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아직도 지금과 같은 시대도 그래요. 비만 조금 안 와도 이렇게. 그런데 3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바알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 오늘날 돈이 돈을 번다고 얘기하니까 돈이 신이 되어 있는,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써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보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도 않던데, 하여튼간 근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돈이 전부가 되어 있고 모두가 되어 있는 이 시대,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잔고가 있고 충만하면 난 부족함 없어, 모자라는 게 없어. 주머니에 돈이 없고 지갑이 비어 있으면 너무너무나 힘들고 좌절되고 나는 모든 게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무게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바로 그런 무게감의 깊이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 무게감으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러분 진정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받으셨나요? 그 주님 안에만 진정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밧세바의 사건 속에 쓰러진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나선성이라고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것 다 내가 구하면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면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주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이 책망을 나선성을 했던 거예요. 처절하게 다윗이 회개하고 엎드린 그날 결국 나중에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 이름을 말씀하시냐면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셔요. 왜일까? 다윗에게 소유 때문에 그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끊임없이 그를 어둡게 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진정 내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다시는 사람을 취하러 다니지 않아요.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그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진정 그분을 나의 목자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세 번째로 왜냐하면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은 그 네 변을 분류를 해서 시를 분석해서 구조를 보면 앞뒤가 교차되고 짝을 이루어요. 인칭으로. 1절이 1인칭이고 맞아 6절 1인칭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선하심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 좋다, 여호와는 좋은 목자, 좋은 분, 좋다, 선하다 같은 뜻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번역되어진 은혜, 언약적 관계성 속에서 베풀어진 은혜. 내가 낳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그 상관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신실함, 그 은혜 베품. 하나님이 나와 언약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관계, 그것이 헤세드 인자예요.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개념이 미래가 이 앞에 있어요. 미래가 앞에 있고 과거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난 과거는 잊어버려. 지난 과거가 너무 좋았어. 너무 그 옛날에 좋았던 그런 기억만 품고 살지 말고 중요한 건 미래가 중요한 거야. 너무 거기에 빠져서 그러지 마. 과거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으면 그런 힘든 거 잊어버려. 이제 앞으로는 새 마음으로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과거를 뒤라고 생각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끊어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시간에 대한 시간의 순서로 볼 때의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래가 앞에 있고 과거가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볼 수 있는 거, 과거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앞에 있어 내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지나온 과거의 일들은 내 앞에 펼쳐 내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래의 일들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 뒤에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과거의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간섭하셨어.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풍경은 아침에 목자가 양을 이끌고 나가요. 바로 울타리 바로 집 나가면 그냥 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많지 어디만치 풀이 있고 또 어느 많지 물이 있어요. 그곳에 목자가 나를 이끌고 가요. 그 이끌고 그렇게 가니까 한참을 목자를 따라갔더니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나를 인도해요. 그 중간에 내가 길을 잃고 헤맸더니 그가 나를 길을 제대로 찾아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줘요. 때로는 어느 날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가 와서 공격을 하고 원수가 공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을 차려주듯이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렇게 목자가 나를 인도해서 풍성하게 나를 채웠어요. 그리고 해질녘에 집으로 울타리로 목자와 함께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오늘도 이렇게 선하게 인자하게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준 목자가 내일도 그렇게 할 거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나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대한 회상이 80여 회나 성경에 등장해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애굽에서 너를 건진 분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지난 과거의 시간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지난 주 중에도 어떤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강단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구절. 그 구절을 딱 보는데 17년 18년 전 나는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싶었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는, 그럼 1년만 내가 더 버텨보자, 1년만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견뎌보고 그래도 내 판단이 맞으면 나는 지역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나는 안 맞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걸 해야 돼, 가르치는 사역이든지 선교든 뭐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녹화하려 그때 씨름하고 고민하던 그 날이, 그 순간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사람들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으로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시켜가기, 그 문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열어가기 시작하셨던 그 순간들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스쳐가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25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잘못한 게 없겠어요? 잘못 판단한 게 없고 뭐 실수한 게 없겠어요? 어떤 걸 실수고 어떤 거는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잘못한 게 없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감싸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시간들, 순간순간 수많은 일들. 이 드림센터 이 땅을 처음 접하고 만났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돈은 두 번째고 여기에 교회를 서면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황량한 곳에 KT에서 역사한테 덜렁 있고 도로도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이 상태에서 여기에 교회를 건축을 하면 도대체 누가 올래나? 돈을 내가 천차를 갖고 있어도 여기다 교회를 안 짓는다. 그리고는 그냥 이거 그거 우리 못한다. 그 얘기는 점잖게 했지만 사실은, 그러고 한 2년 지나서 학교 선배 목사님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걸 좀 넘겨야 되겠는데 권 목사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이건 여기는 교회에 들어갈 땅이 아니야라고. 그런데 그 말이 저보다도 논리적이고 저보다도 계산이 빠른 선배인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저분이 나한테 선한 마음으로만 나한테 이럴 일이 없는데 뭐 생각이 복잡해요. 근데도 하나님과 엎드려서 한 번 더 물은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게 2년 전에 안 된다고 한 걸 하나님이 다시 고민하게 하시는데 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떼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거기에 땅을 사서 그렇게 교회를 질 생각을 하고, 거기를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계산으로는 내 판단이 미숙하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자녀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던 여정도 하나님이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하나하나 위기는 해결하시고 길은 내시고, 근데 여전히 미래를 보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답답한 게 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여전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손길들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데, 내 뒤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미래가, 한 가지 믿는 거는 그분의 선함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들을 따라올 거예요. 걸음마를 막대는 아이를 엄마가 손을 잡고 갈아 끌지 않잖아요. 쓰러지면 잡아주려고 뒤에서 뛰어갈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처음 아들을 자전거를 배워줄 때 아빠가 뒤에서 처음에는 자꾸 가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죠. 그럼에도 그 아이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아요. 제발 끝까지 쓰러지지 말고 잘 타라.
가다가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하려치면 그 자전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빠는 뛰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빠가 나서 미안해.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요 사실은. 그래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끌어안아요. 그리고 또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태리 북부의 보시오라는 지역에는 카타콤에 있는 프레스코 벽화 그림이에요. 그 벽화 그림 좀 열어주세요. 벽화 그림을 보면 그 벽화 속에 인상적인 그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끝에 있는 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푸른 불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그림이고, 가운데 있는 그림이 프레스코 벽화의 대표적인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선한 목자의 그림이에요. 이게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태리 곳곳에 있는 카타콤베의 그 지붕에 많은 경우에 선한 목자상이 있어요. 맨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 그 그림을 17세기 화가가 다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작품인데요. 이 선한 목자상에 가장 인상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자세히 보면 양의 다리가 양의 이 다리가 묶여 있어요. 이렇게 양의 다리가 부러져 있는. 그리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막대기를 갖고 있는데 그 막대기 끝에는 여물통과 같은 그 양을 먹이기 위한 물이나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는 통이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이 목자가 굉장히 어려요. 젊어요. 왜 이런 그림을 벽에다 그려놨을까요? 이 그림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엄청난 핍박 속에 살던 초대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망과 어두움 속에 살던 그들이 그 힘겨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여야 되는 그들 속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주님이 우리 이 풀목과 같은 이 로마의 이 박해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봐요. 그러나 견뎌내 보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게 풀목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싹 건져내 주시는 그런 기적은 다니엘의 때는 있었는데 우리 때는 없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보호받는 게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어느 날은 너무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다리가 부러졌다고 핑계대고는 그만 따라가고 싶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현실은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요. 나 다리가 부러졌다고 핑계대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자가 와서 그 부러진 다리를 싸매고는 자기 어깨에 들쳐엎어요. 그리고 목자가 나를 데리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그분의 막대기 끝에는 나를 먹이고 나를 마시게 할 그 물과 양식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날 그 로마의 박해 속에 살던 그 성도로, 카타콤이 무덤이잖아요. 그 지하 어느 곳,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 지하 어느 곳에서 기도하며 고개를 드는데 그 천장에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그 벽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다리가 부러진 양을 어깨에 메고 유물통에 먹일 것을 들고 나를 업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 선한 목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또 일어나서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어둠이 있나요? 소망을 아무리 가져보고 싶어도 캄캄한 암흑만 가득한가요? 전우좌우 어디를 보아도 열린 창은 없는 순간을 만나나요?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여기까지 내 몫인 것 같다고 그렇게 핑계대며 주저앉고 싶은 그날에 나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 속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선한 목자 안에서 부족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못된 짓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짓말로는 섬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같이 기도합니다. 소유로는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부족한 결핍으로 가득한 세상, 그러나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그분이 나의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올 것을 믿고 오늘 나의 목자로 그분을 붙들고 걸어가는 주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 주님,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거룩함으로, 당신의 부여함으로 예 주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예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사랑입니다. 생명의 사랑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핍박, 결핍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내 삶에 여기저기 비어있는 것 투성이이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다윗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늘 신실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내 평생을 그렇게 주님이 붙들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기로 작정하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